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 좀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 부류의 교만한 여겨지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는 법, 규칙, 상식을 깨뜨려도 전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어떤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예 하고 그냥 말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더더욱 자신들이 교만한지 오만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교만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설령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선지서를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책 각각의 책의 분량이 좀 작은 책들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총 15권이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5권이거든요. 이 중에서 앞에 5권을 분량이 좀 많다 해서 대선지서, 뒤에 12권을 분량이 좀 작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이 소선지서들이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예배 때 다뤘어요. 물론 말라기는 수요 예배 때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둘 다 참석을 하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듣게 될 겁니다.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길 바라요. 혹시 저녁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시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바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그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최소의 소선지서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 소선지서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희 사람도 며칠 전에 오바댜서 다 읽어봤다는데 이게 너무 생소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바댜서는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요, 신약의 저자들이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이 오바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겠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바댜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만하고 폭력적이었던 그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에돔이라는 민족,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까지 다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은 참 불쌍한 민족이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의가, 공의가 아니고 폭력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 하시고 있어요. 에돔을 완전히 박살내자,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돔의 주변 나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정황을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우리에게 전령이 왔더라, 이거예요. 사신, 사자, 메신저가 왔더라. 그런데 이 메신저가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와 함께 에돔을 박살내러 가자,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에돔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에돔에 대하여 응징하시려고 할까요? 에돔의 죄는 사실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 이 에돔의 죄악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실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가까운 그 조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물론 손자 둘 포함되는 거지만 이 12아들들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 유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이 에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란 거죠. 여기에 있잖아요, 에돔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교만하다. 그 마음이 참 교만하다라고 할 때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자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자돈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의 지드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근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동사의 뜻이요, 거만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끓인다, 보일링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끓인다고 하니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혹시 장면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잖아요. 에서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끓이던 그 죽과 자신의 장자 권리를 바꿨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의 요 이미지 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야곱이 죽을 끓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쑤었더니, 끓였더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가 지드예요. 그리고 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나지드인데 이거 역시 지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명사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이 언어 유희라는 이 기법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는요, 에돔의 조상이 되는 그 에서 역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냥꾼이라 한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이다라고 불리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장자의 권리를 그냥 무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되니까. 그날도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고 온 거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마침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던 그 죽하고 자기의 그 장자의 권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교만함의 극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이 주어졌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만해진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 선지자 시대에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민족은 역시나 그들에겐 의지할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힘은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동맹 국가들이 아주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실제로 에돔은요, 그들의 그 성읍이 정말 자연적인 요새였다고 해요. 여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위라고 이렇게 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에돔의 수도의 이름이 셀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월드플레이 하신 거예요. 이 셀라, 바위 틈에라는 말을 써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성읍이 있는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가 있는 곳이 여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에돔이 있었던 지가 어디냐면요, 현재 요르단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아랍어 같은데요, 엘 디아라 플레투라는 고원지대래요. 이 고대 시대에 이 방어하는 성읍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 셀라 지역은 또한 이 전부 다가 바위 산 지역이에요. 이 고원지대가 바위로, 큰 절벽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지대가 많은 그런 바위 지역. 이 지역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나오는 드만이라는 천의 요새 성이 있었고, 또 보스라라는 천의 요새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셀라 지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트라. 제일 먼저 만약에 베드로를 떠올리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요르단 북부 지역,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수도가 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페트라가 뭔지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구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지역인지 잘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바위, 아주 그냥 바위 절벽을 잘 깎아서 그들이 지낼 수 있고 또 성벽으로 만든 그런 요새예요. 이 지역에 이런 페트라와 같은 시설들이 이 족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까지는 오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해요. 아무도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올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요새 성 안에 있으면 누가 공격하러 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은 교만해진 거예요. 이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쳤다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었다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요새를 구축해 놓았던 그곳처럼 그들의 마음도 한없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꼭 하늘의 별 사이에 닿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 사이에 닿을 정도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에돔은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거기서 끌어내릴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에돔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에돔은 막 브레이크가 풀린 그 수레처럼 내리막길을 막 죄다 달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물론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참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다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참 신기하게 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혹시 갑의 자리에 있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면 보는데요, 이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 막 비상식적인 일들을 막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믿을 만한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힘이란 것이요, 사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민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가 계급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급장이 되는 순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지난 11월 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딱 이사해 오니까 그 키친이 그 위에 달린 캐비넷 있잖아요. 캐비넷하고 카운터탑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캐비넷 그 밑에 되게 멋있게 그 형광등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불 켜면 거기가 확 밝아져요. 예전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형광등이 다 나간 거예요. 2개가 1개만 살아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고쳤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게 주방일을 하라고. 형광등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 고장났더라고요. 스타터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며칠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제 아내가 그거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천장에 달린 불 켜는 게 익숙하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몰래 와가지고 그냥 그 캐비넷 그 형광등 그 스위치를 탁 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말합니다. 여보, 밝고 정말 좋다. 그런데 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유치한데요.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 내가 이런 거 정말 다 해주잖아. 이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 순간 유치하게도 이런 게 내 힘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교만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에돔 민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끌어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실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요. 자기가 훔칠 만큼만 가져간대요. 다 안 훔치는데 다 훔쳐가면 그거는 초짜 도둑이에요. 밟혀요. 잡힌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사회에서 뭔 수확을 할 때요. 싹 다 수확하지 않아요. 좀 남겨둬요. 그래서 뭐 짐승이 먹기도 하고 그걸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싸그리 완전히 다 망했구나. 망하게 될 거구나. 이 말씀 지금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잘 감추어뒀던 그 보문마저 다 빼앗겨버릴 정도로 싹 다 망하는구나. 이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에서는 에돔 민족을 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여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하던 에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믿었던 힘은 동맹 국가들의 그 탄탄함이었습니다. 에돔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되게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 모두는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그 국가들을 말해요. 에돔은 사실 크기로 보면 당시에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해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르단의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에 그들이 틀을 잡고 비록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나라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동맹을 맺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요, 이 주변 국가가 보기에도 이 동맹을 맺어야만 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대로란 말 들어보셨죠? 이 왕의 대로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가와 국가 간에 그 교역을 하던 그런 길이었어요.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시내반도를 통해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에돔의 위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동쪽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요, 가나안 지역의 북쪽 시리아 지역을 가고요. 그 시리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쭉쭉 흘러서 지금 이라크 지역인 그 당시 바벨론 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기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이 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러니 이 에돔이 이 길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있는 나라들이 어떤 이 교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에돔을 잘 구워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동맹 맺는 것이 주변 나라들은 참 이익이었던 거죠. 반면에 또한 에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와 동맹 막 맺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들 멸하겠다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 지정학적 유리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 이것을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다. 자기들의 명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믿고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신당합니다. 그들로부터. 그리고는 그들의 난공불락에 요새도 공격당하여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는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요, 에돔 수도인 셀라 지역의 그 난공불락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에요. 이 성도 함락당하고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을 믿고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그 힘을 제거해 버릴 거고요, 심지어는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에돔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그 성이 믿는 구석이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여러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해줬고,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었고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교만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린 겁니다. 동맹 맺던 그 나라들이
에돔을 배신하고 에돔을 속이고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을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 이야기인 거예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교만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겸손해, 사람이.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는 을이고 이 사람은 갑인데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부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도 다 칭찬해주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인데 자기를 내세울 줄 알아요.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막 존경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세요. 바로 이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죠.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모든 것의 주 되신 분이신데 너무나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만해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막 애써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